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자의보살. 사자의보살은 가로시되 쇰과 괴미 둘이라 하나 만약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곧 쇰과 쇰 없는 모습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서 모습에 묻히지 아니하며 또한 모습 없음에도 묻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등인이다. 사자의보살. 여기 등장하시는 불의 법문을 하시는 보살님들은 저는 해탈된 보살님들이거든요. 사자의보살. 지난번에 사자보살이 있었죠. 사자는 선지식을 의미한다. 사자의보살은 선지식을 의미하는 보살.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선지식을 의미한다. 쇰과 괴미 둘이라 하나. 쇰 한문으로 하면 유루. 괴무루. 자, 이걸 쇰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괴м 이랬는데 루는 이제 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쇰. 무르는 셀 것이 없으니까 고인다. 이래서 괴m.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루는 어떤 데는 이제 뜻을 번뇌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루가. 번뇌가 있다? 번뇌가 없다. 셀 것이 있다? 셀 것이 없다. 셀 것이 있는 것은 세는 대상은 모습이 되겠죠. 모습이 세는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모습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센다. 모습은 왜 만들어지느냐?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으로 이것은 진짜네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고 이거는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 가짜네 하면 번뇌가 안 되고 셀 것이 안 되고 무루가 되죠. 번뇌가 안 된다. 번뇌가 없음. 무루. 셀 것이 없음.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만약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만법에 평등함을 얻는다. 평등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죠. 평등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법을 대했을 때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들,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들, 이 온갖 것들의 평등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평등함을 얻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법을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만법을 이거는 진짜네? 내가 본 게 진짜네? 내가 들은 게 진짜네? 내가 맛본 게 진짜네? 내가 진짜네 라고 한 것 그 자체는 전부 내 생각이거든요.
이제 맛을 이야기한다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는 맛있어. 상대는 맛없어. 그러면 이제 각자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이 맛있어. 맛있다고 생각을 해도 맛있다는 정도도 수억만 가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맛있음이 진짜인 줄은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과일을 하나 먹는데 사과를 먹는다. 똑같이 맛있다. 그 사과의 진짜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다고 해도 누구의 맛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자가 자기 맛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평등하지 못하죠. 불평등하죠. 각자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달짝지근해서 맛있네. 나는 새콤달콤해서 맛있네. 나는 새콤해서 맛있네. 맛있다고 하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나는 새콤달콤해서 맛있네 한 것도 만약에 그걸 측정을 해보면 다 다를 거예요.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느낌이니까, 각자의 생각이니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새콤달콤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나는 새콤 다섯, 달콤 다섯 맛있는데 내가 맛있는 새콤 달콤의 기준 나는 새콤 다섯, 달콤 다섯 나는 새콤 여섯, 달콤 넷 나는 새콤 일곱, 달콤 넷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모습은 없어. 진짜 새콤달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맛을 진짜라고 한다면 다 불평등해. 전부 불평등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자의 보살은 자 유루와 무루가 둘이지만 만약에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면 평등함을 얻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짜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이렇게 되어야 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짜로서는 다 평등해. 헛개비 같은 것으로는 다 평등합니다. 헛개비로서 다 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자의 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면 모든 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셈과 유루와 무루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에 셈과 셈 없는 모습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유루상도 모습이거든요. 번뇌의 모습, 번뇌가 없는 모습, 무루상, 번뇌가 있는 모습, 번뇌가 없는 모습, 셀 것이 있는 모습, 셀 것이 없는 모습. 그 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서 모습에 붙이지 아니하며 유루상, 무루상도 안 일으킨다. 왜냐하면 만법의 모습에 평등함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루상, 무루상도 일으킬 리가 없죠. 그건 당연한 말인데 이제 이런 걸 사실은 중도 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법문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 이랬는데 사실은 중도 법문을 잘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친 만큼 쉬운 게 없어요. 흔히들 부처님 법을 잘 모르는 이들은 그저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은 동법입니다.
돈법 또는 돈교법. 그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로 가서 육조 해능대사도 똑같이 강조를 했어요. 돈법 또는 돈교법. 단박에 깨치는 법. 단박에 깨치는 법은 듣고,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단박에 깨치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유튜브 본문을 듣는 분들도 그렇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혀로 맛을 보는 것,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그 위에 의식하는 것,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이렇게 의식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모든 사람이 달리 느끼겠구나.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꼭 맞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맞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다르니까. 전부 다 다르니까 누구의 것을, 누구의 느낌을 맞다고 하겠느냐. 그거는 그 누구의 느낌도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의 느낌도 맞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헛개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헛개비 같은 일은 가짜에 집착하지? 가짜에 왜 자꾸 욕심을 부리지? 가짜를 왜 자꾸 탐을 내지? 가짜에 마음을 뺏기지? 가짜 때문에 어리석게 내가 마음을 뺏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이렇게 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알면은 우리는 항상 3차원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4차원의 속에서 어떤 선사인 듯한 그런 분이 옛날에 민콥스키가 4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했다. 이래서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설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대목을 보고 이분은 깨달은 바는 있어도 이분은 확철대오는 못했구나. 확철대오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는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확철대오를 했다면 바로 지금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는 그런 때네. 왜냐하면 어떤 시간대이든 어떤 공간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안 가본 분들도 미국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나야가라 폭포 안 가봤어. 안 가본 분들도 그 우리 영상을 보면 요즘은 드론으로도 잘 찍어주니까 영상을 보면 이렇구나. 현장보다 더 잘 찍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렇구나. 이렇게 생겼네. 잘 생각해 보면 그 영상을 보고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생겼구나.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가도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겼네.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제가 한 지난주쯤 한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몇 분 하고. 그래가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은 이 영상이나 그림 이런 걸 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멋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나이가 이제 제법 됐거든요. 70대 중반쯤 됐거든.
나야가라 폭포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드론 없었죠. 없었대요. 지금은 드론으로 더 잘 찍어준다. 그러나 뭐 드론으로 더 잘 찍어주었던, 현장에서 더 자세히 봤던 생각 아니냐. 응? 우리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어찌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찌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고정관념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어찌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두뇌가 좀 생생한 그런 분들이 들으면 빨리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 가서 봐도 생각으로 만들고, 여기서 영상을 봐도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차피 생각으로 만드는데 똑같네? 또 제 이런 이야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겠죠. 누구겠습니까? 여행사 직원들. 잘못하면 제가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뭐 가짜는 틀림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나 여기서 보나 가짜는 틀림없지만,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확인하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서 확인하면 더 실감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모든 법의 평등함을 얻으면, 평등함을 얻으면 어떤 모습도 일으키지 않거든요.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다는 뜻은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는 사람들 중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덜 못난 사람도 없고 모든 법에 평등함을 얻으니까 만법을 누구나, 이거는 잘난 사람 관계없이 못난 사람 관계없이 그 사이에 있는 사람 관계없이 누구라도 단지 만법을 대했을 때 생각으로 만드는 거네, 각자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나야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비행기 싹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또 비행기 싹스를 내 푼돈 정도로 여겨서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만법의 평등함을 얻으면 끝. 그걸로 집착심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모습에 붙이지 아니하며 모습에 탐착심이 없다는 거죠.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절대. 뭐 가면 다행이고 못 가면 그만이고. 또 그렇다고 모습 없음에도 붙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러면 모습에 집착 안 한다면 모습 없음인가? 모습 없다는 생각도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없음에도 집착 안 해. 그리 되면 해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뭡니까? 만법의 평등함을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법의 평등함을 얻기만 하면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걸림없게 되어서 해탈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는 열반에 이른다. 이제 그 뜻을 사자의 보살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보살님들 참 대단하죠, 보니까. 자, 해탈의 삶을 나타내는데 오차가 없어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빡빡 지우니까 한번 들어보니까 시끄럽더라고, 이게. 근데 방해는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빡빡 지워도 빡빡 지울 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싹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그렇지만 방해는 안 되죠. 제가 이거 지울 때는 뭐 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 방해가 되면 이제 이런 걸 좀 부드러운 걸로 좀 바꾼다든지. 총무재무이사 이 보세요. 좀 안 시끄러운 걸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정해보살, 이거는 우리 선언의 정해가 아니고 한문이 다 달라요. 깨끗할 정자에 풀해자. 정해보살은 가로시되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이 둘이라 하나 만약 온갖 수를 여의면 곧 마음이 허공과 같은지라 청정한 슬기로서 걸릴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이다. 정해보살, 깨끗할 정자에 풀해자, 깨끗하게 남김없이 완전히 풀이했다. 이런 뜻도 되고 깨끗하게 말쑥하게 해탈됐다. 뭐 비슷한 뜻이죠. 말쑥하게 해탈된 보살. 이렇게 말쑥하게 해탈된 보살님의 살림살이는 뭐냐? 가로시되 하염 있음, 유위. 아까는 유루, 무루가 나왔죠. 유위, 무위가 나옵니다. 하염 있음과 하염 없음.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함이 있음, 함이 없음. 하염 있음 이랬는데 하염 있음 이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염 없다. 하염 있다. 하염 있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이 있음, 함이 있음 이렇게 합시다. 함이 있음, 함이 있음, 함이 없음. 그럼 함이 있는 거는 뭡니까? 함이 있는 거는 모습이 되겠죠. 모습이니까 함이 있겠죠. 모습상 함이 있겠죠. 함이 없는 거는 모습이 없거나 진짜 모습이 아닐 경우 그 함이 없죠. 왜냐하면 가짜의 모습을 아무리 거론해도 그건 함이 없어. 자, 거기서 그러면 대충 이제 뜻은 나왔는데 여기서는 정해보살이 핵심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만약에 온갖 수를 여의면, 온갖 수를 떠나면, 이 온갖 수라는 것은 이제 뭐 일체 수지만 일체의 경우의 수, 일체의 경우의 수는 뭐겠습니까? 만법이겠죠. 만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 일체 경우의 수를 떠났다. 그러면 만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체 경우의 수를 떠났다 하는 것은 온갖 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 이렇게 보면 되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가지 방법, 여러가지 뜻으로 만들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를 떠났다.
경우의 수가 진짜인 것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 더 알아듣기 쉽겠죠. 떠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허공같이 된다. 마음이 허공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모습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허공같이 된다. 그 뒤에 뭐가 있노? 바로 나오네. 허공과 같은지라 청정한 슬기로서 맑고 깨끗한 지혜로서 걸릴 바가 없을 것이니. 걸림이 없어. 집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허공과 같이 됐어. 온갖 수를 떠나니까 허공과 같이 집착이 없게 됐어. 그러니까 걸릴 바가 없어. 걸릴 바가 없으니까 뭡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듬인이다. 정해보살. 정해보살이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살님. 나라연 보살. 나라연 보살은 가로시되, 나라연 보살. 나라연 보살의 한문이라기보다 뜻은 대역사, 큰 힘을 가진 장사다 이런 뜻입니다. 대역사. 나라연 보살은 가로시되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성 빔이 곧 이 출세간이라. 그 가운데 들지 않고 나지 않으며 넘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음이 이것이 둘 나뉜 법문의 듬인이다.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흩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해탈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 출세간 누리란다. 나라연 보살이 대역사인데 어떤 큰 힘을 가진 장사일까요? 어떤 큰 힘? 걸림 없음의, 만법에 걸림 없음의 큰 힘을 가진 장사입니다. 만법에 걸림 없음의 커다란 힘을 가진 장사. 나라연 보살, 대역사 보살, 나라연 보살. 세간과 출세간이 누리라 하나 세간성 빔이 곧 이 출세간이라. 세간성 빔. 세간은 뭡니까? 세간은 중생세계. 쉽게 말해서. 세간성이라는 게 뭡니까? 중생세계에는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재산과 이런 것을 탐착하는 곳이잖아요.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이런 것들에 탐착하는 곳, 그게 세간이잖아요. 탐착하는 곳에 살면서 우리가 탐착하지 않으면 출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간성 밈이라는 것은 세간에 살면서 세간성인 이익과 명예와 칭찬에 탐착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내한테 이익이 왔다. 열심히 했는데 명예스럽게 됐다.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거는 부처님의 인연법이니까.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익만 보려고 하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만 바라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면서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이제 노력해서 이익을 보고 명예롭게 되고 칭찬을 듣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또 노력했다고 해서 이익과 명예와 칭찬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세간성이잖아요. 노력한다. 이제 모습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한다. 이건 세간성이거든요. 노력하는 것은. 그런데 노력했는데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됐다. 그럼 기대는 뭡니까? 그것도 세간성에서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안 됐다. 그럴 때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대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세간성 빈게 안 되죠. 세간성이 빌려면 노력하되 이익과 명예와 칭찬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은 되지만, 그래서 세간성이 비었다는 것은 세간의 만법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세간성 빔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성 빔이 곧 이 출세간이라 했어요. 그게 출세간이야. 세간을 떠나는 거. 세간성 빔이 세간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간다는 모습에 붙지 않고 나간다는 모습에 붙지 않고, 넘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넘친다는 모습에 붙지 않고 흩어지는 모습에 붙지 않고, 어떻게 산다? 인연에 맡길 줄 알면. 그리고 인연에 맡겨. 그냥 인연 따라, 인연에 맡겨서 인연 따라 살아. 그러면 해탈이죠.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해탈의 삶이거든요. 그 해탈의 삶을 하다가 언젠가는 육신을 버려야 되니까, 육신을 버릴 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 육신을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을 버릴 때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집착할 것이 생기면 또 허망한 모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허망한 모습을 받았다 하면 그건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을 받으면 안 돼. 그러려면 집착이 없어야 되거든요. 걸림이 없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해탈이니까. 그래서 해탈의 삶을 철저히 살아야지 이제 나중에 누구라도 육신을 한 번은 버리잖아요. 응? 한 번은 버리니까 육신을 버릴 때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서, 끄달리지 않아서 해탈의 삶 그대로의 연장선인 열반에 드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해탈이다. 모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열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고, 열반을 잘 모르면서 열반을 설명한다고 난리를 부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상에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법문을 하시는 분들은 최상승 법문이 아니면 법문을 하시면 안 돼요. 더더구나 무슨 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둥
무슨 기도, 물론 뭐 건강경 기도, 무슨 뭐 합격 기원 100일 기도, 무슨 지장 기도, 무슨 기도 종류도 많아. 보면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봐도, 그리고 대승경전에, 최상승경전에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단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또 단디 알아야 된다 이러면 경상도 외에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지도 모르겠네.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도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대상, 부처님들, 보살님들,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들어주느냐? 그런 분들은 기도를 들어줄 만큼 한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는 조금 이래 기도 아니라도 조금 바라는 대로 조금 도와줄까요? 내가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경전에 좀 도와주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거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개인에게 도움되는, 자기 스스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고요. 우리 자식이고, 내 신랑이고, 내 각시고, 내 친척이고, 인척이고, 내 동생이고, 뭐, 내 누나고, 언니고, 그 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내를 위한 게 아닌데 말라고 기도합니까? 응? 내를 위한 게 아닌데 왜 기도해요? 또 이제 타 종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들어주는 분이 얼마나 바쁜데, 기도 들어주는 분이 말이지 중동에 뭐 종교 전쟁도 못 막아주고 있는데 지금 바빠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줍니까? 못 들어줍니다. 들어줄 여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들어준다면 부처님의 인연법에 안 맞아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받아야지. 지었으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겠지. 나쁜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겠지. 누구한테서? 내 스스로에게, 남에게 아니고 항상 주체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 돈을 떼먹겠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떼야지. 빌려주고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인과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인과법이 과학법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 이꼴 결과. 응? 그게 과학이잖아요. 어떤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하는 데는 원인 이꼴 결과 이래 놓고 그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원인이 이것이었네. 이게 밝혀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과학법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 이제 밝혀낼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밝혀내는 실력이 잘 안 돼요.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지. 언젠가는 돼서 그걸 밝혀낸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안심을 좀 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모르면 안 돼요. 중도 본문도 어렵지 않거든요. 온갖 사람의 생각이 하나만 두고 하는 생각도 다 다르다. 왜? 생각이니까 같을 수가 없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진실의 모습, 실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를 마실 때도 이런 찻잔을 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찻잔 보세요. 찻잔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찻잔이 뭐 어떻게 생겼네, 저떻게 생겼네. 정혜, 네. 이 찻잔이 어떻게 생겼노? 갈색 잔으로 보이는. 지어내지 말고. 혜인이는 어떻게 생겼어? 니도 갈색 뭐 해라. 어떻게 생겼노? 그것도 한참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겼노? 이거 이야기하라는데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생겼노? 그참 중도고사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절구통 같이 생겼어. 형각 이거 어떻게 생겼어? 크롭처럼 생겼어. 컵처럼 생겼어. 컵을 안 본 사람은 없지 않아? 응? 또 절구통 안 본 사람은 없지 않아?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영락보살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렇게 다소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다소곳이 보신 거는 진짜 모습입니까? 내가 다소곳이 이야기하네 이랬으면 선생님 생각입니다. 방금 다소곳이 보신 거는 진짜 모습을 보신 겁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지. 그렇다고 뭐 맹무간으로 계속 달라들으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혜에 관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잔을 쳐다보면 이 잔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절구통처럼 생겼네. 뭐처럼 생겼네. 뭐 갈색으로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이건 전부 이 잔에 대한 생각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제가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누구가 이 잔을 보았을 때 누구가 본 생각을 진짜 생각이라고 할까요? 없죠. 너무나 간단하죠. 부처님의 중도법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본 이 잔의 모습은 헛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맹목적으로 가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변하기만 한다고 가짜라 하는데 변해도 우리가 변한 모습을 또 보잖아요. 이게 변하면 변한 대로 또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것이니까 가짜다. 이런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생각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왜 이게 가짜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은 가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부처님의 중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잔뿐만이 아니라 빛깔, 모양, 소리, 들리는 소리, 이것도 가짜네. 냄새, 향, 그리고 차 마실 때 향을 이렇게 또 보잖아요. 이것도 가짜네. 맛보는 거. 그것도 가짜네. 감촉을 느끼는 거.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거. 또 피곤하게 느끼는 거, 이거 전부 가짜거든요. 그러나 피곤해서 그게 싫으면 이제 피곤하지 않도록 고쳐야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거, 그 생각 다 가짜거든요. 누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일까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또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박보검이라고 있더라고. 박보검이 왜 많이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랑하잖아요. 박보검을 쳐다보고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하면 안 돼요. 진짜를 알아야 집착하지.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집착합니까? 진짜가 없는데 집착하면 뭐가 됩니까? 환각을 일으키잖아요. 환각.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환각이거든요. 은밀하게 생각하면 환각입니다. 이걸 정신과 의사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정도가 좀 심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잔을 쳐다보고 집착이 정도가 좀 심해. 응? 야, 저거 내가 먹던 잔하고 똑같은데, 내가 먹던 잔이 누구누구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주어가지고 내가 아끼던 건데 잊어먹었어. 근데 내 손에 있어요. 저거 내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정신병 환자들은 내 거라고 환각을 일으켜서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치죠. 그럼 이제 과하면, 이게 그냥 가짜인 줄만 알고 사용하면 되는데,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하면 그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정신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정신병동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병을 고치는 곳으로 가서 또 병을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네, 맞는 생각은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가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집착이 심하면 이제 불편하고 괴롭겠죠, 그만큼. 근데 일반 사람들도, 부처님의 중도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집착이 있거든요. 집착이 심하지 않을 뿐, 적당한 집착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괴로움의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커지죠.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집착하면 안 되는데 막연하게 법상에서 집착하지 마, 집착하면 안 돼, 이 말만 듣고 어떻게 집착이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설명해 줘야 되죠. 왜 집착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진짜는 아니야. 진짜가 아닌 걸 왜 집착해? 그거는 병적이야.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건 병이야, 병.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런 약간의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건 병이야, 병.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어야 점점 집착을 안 하는 생활을 하겠죠. 집착 안 하는 생활을 해야 걸림이 없고, 걸림 없는 생활을 해야 해탈이고, 해탈을 해야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 열반에 들 수가 있다.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어디 뭐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곳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도 뭐 집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은 쉽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나라연 보살까지 했는데 선의 보살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면 지난번에 뭐 보니까 이 토론팀들이 지난번에 이미 나라연 보살까지 토론을 다 마쳤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진도가 좀 덜 나가가지고, 그래서 선의 보살까지는 하겠습니다. 선의 보살.
32보살 중에 13번째 등장하는 보살. 선의 보살. 선의. 선의는 선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잘 뜻을 가린다. 뭐 이런 뜻인데 뭘 잘 보느냐? 뭘 정확하게 보느냐? 생사와 열반을 정확하게 잘 본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잘 보는 보살, 선의 보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곧 생사는 없음인지라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으므로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니 이러히 아는 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듬이니다. 선의보살 가로시되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생사 열반 둘이라 하나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르다 하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생사는 지저분하고 열반은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열반에 들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생사상이 있느냐 열반상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자 그런데 생사와 열반이 둘이라 하나 만약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생사의 성품이 뭡니까?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데 우리 생사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생사의 성품이 뭡니까? 생, 사는 거, 사, 죽는 거, 생, 살아있는 거, 사, 죽는 거. 이 성품이 뭡니까? 생, 어떤 것이 생입니까? 이제 의사들이 어떤 것이 생입니까? 이러면 맥박이 뛰고 있는 거, 숨을 쉬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 사입니까? 맥박이 안 뛰는 거, 체온이 이제 없어, 숨을 안 쉬어, 사. 모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했는데 분명히 사하고 의사가 맥박은 안 뛴다 하고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사망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정작 본인은 살아있는데 꿈꾸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지? 저 의사가 왜 죽었다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맞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맞다고 단정 짓지.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화장막에서 분명히 시신을 태우러 왔는데 불 속에 시신을 딱 넣으니까 안에서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내가 안 봤어 뭐라 알 수는 없는데 그것도 가능하겠다. 때로는 의사가 맥박이 안 뛰고 지금 숨을 안 쉬어서 이거는 사망입니다 하고 판정했는데 그게 하루 지나서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사의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생사도 결국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생사도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가짜. 그래서 여기서 선의보살이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알았다? 생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흑염인 줄 알았다. 그러면 곧 생사는 없어. 없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은 어떤 생사가 진짜 생사라는 것은 없어. 그것도 가짜 생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사에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고 그 생사에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사의 모습에 우리는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이라사 이것이 둘나님 법문의 덤이니다. 이렇게 알아야 열반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열반 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생사의 성품을 보게 되면 생사는 없어. 사실은 생사가 없으면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묶임도 없고 풀림도 없고 묶임이 있으면 풀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습에 저촉되지 않는다. 생김도 아니고 꺼짐도 아니야. 단지 생각일 뿐. 생긴다는데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꺼진다는데 고정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알면 걸림이 없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해탈의 삶을 하게 된다. 이것이 둘라님 법문의 덤이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